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예상 안에서만 돌아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과 뜻이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기가 참 쉬울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 알고서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예측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에 가까운 것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다시 더 강하게 하는, 강화하고 또 굳건하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라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너머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아감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로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나 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랍고 이 소식 전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방금 드린 그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다시는 주님께로부터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거 오직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절대 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사랑의 결단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무엇이를 구하시면서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5장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24번째 시간,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사기라는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후부터 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까지의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사기를 생각하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둡고 또 힘든 시절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충분히 맞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사사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는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이집트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신앙의 시작이 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멋지고 또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앞세우시고 그들에게 전쟁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를 앞세운 것은, 그리고 그들이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훗날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적극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가나안 땅을 더 얻어야겠다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바로 복이 된다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대할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갈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은 그러한 영적인 사모함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의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유다 지파는 승리하는데 그 뒤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칩니다. 헤브론을 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은 가나안의 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정복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려고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들은 정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분명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유다 족속이 어떤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암울한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다른 일반적인 조직을 생각해 봐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특정한 몇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특정 리더 몇 사람만 혹은 어떤 사람만 이야기를 주도하고 그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함께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열심을 표현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생각을 만들어갈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구역 예배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사기 2장에 들어가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가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진짜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본 세대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급격하게 무너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속에서 계속 복음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타락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사사기 안에 흐르는 영적인 패턴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고 한숨을 돌린 이후에 사사가 죽으니까 또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의 신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인간은 영적으로 추락하고 황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없어도 적당한 일들은 너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변덕이 심하고 정함이 없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3장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스스로를 망칩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고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사사에게 보내십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사에게 보내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11절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온니엘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한편으로는 참으로 암울한 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희망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에훗에 대해서 성경은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른손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용기 있고 치밀한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에훗은 목숨을 걸고 모압 왕 에글론에 있는 성 안에까지 쳐들어갑니다. 마치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서는 칼을 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왕을 찌릅니다. 그는 왼손에 문제가 있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모압 왕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이후에 에훗이 모압 왕을 죽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압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에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 여호와께서 원수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적진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면서 엄청난 용기를 발휘했지만 그러나 모든 자신의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무려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라라고
드보라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자손 전사들을 거느리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락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책임을 혼자 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러한 바락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너가 얻을 영광은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장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시스라와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헤벨의 장막에 숨어서 너무 지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일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시스라의 숨통을 한 여인이 끊어 놓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서 가장 어쩌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기세등등하던 이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승리의 장면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건이고 너무나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승리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보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장의 찬양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사기에서 승리 이후에 참으로 긴 찬양이 이어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 자체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노래를 살펴보면 이렇게 치열한 전쟁 앞에서 백성이 두 부류로 갈라졌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먼저 2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8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백성 중에 대부분은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적을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고 돕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무나 무서운 것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에 대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자인가? 그리고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극히 수동적인 방관자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의 찬양은 5장 3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럽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즐거움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깊이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것처럼 또한 사사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넘치게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감당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가 아버지와 너무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아버지 언행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입니다. 사사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을 때 수십 년까지도 공동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힘있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일하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먼저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런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키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수많은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세상적으로 너무나 암담하고 때로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작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기쁨을 아버지여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사들의 헌신과 사사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용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이키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방관하는 사람이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며 힘을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